2019년 2월 19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택함받은 자의 대표로서 그들이 실패한 시험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의 대표로서 이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먹거리가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고 채소를 먹고 싶은데 그것을 못 먹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생각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단이 주는 생각은 우리를 위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치 자신이 비밀 지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담과 하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아담과 하를 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사단이 주는 생각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달됩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 이야기라면 무조건 오케이 할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인 줄 모르고요. 하지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무 시장하셨지만 마귀의 말이 유익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게 하신 그 시간표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속는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며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과 성공이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특권과 축복을 주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긴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와 성공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경배,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참된 가치 월스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것이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는다고, 찬송가를 크게 부른다고,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과 성공을 얻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시험과는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보라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합니다. 말씀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려는 유혹, 그것도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주장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말씀을 붙잡았다고 착각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사실은 시험에 든 거죠.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의도대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앞뒤 문맥을 보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이런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을서는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찌 사업을 잘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그게 사단의 공격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빨리 응답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으셔서, 물론 이 61장이라는 기준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죠.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 2절로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에 기록된 희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실 때 매 50년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그 다음 해는 희년이라는 해로서 지키라고, 주의 은혜의 해로 지키라고, 기쁨의 해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사람이 빚으로부터 종으로 구속된 데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스라엘도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희년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죠. 성경의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보기 때문이죠.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빚을 탕감시킨다면 자신이 손해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년의 법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지켜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희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희년의 참된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년을 여호와의 종,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희년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읽고 책을 덮어서 그 책을 맡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떤 강론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 문장이었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심을 선언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아는 그 동네 그 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한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화를 내며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니,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자신이 그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게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이기신 그 사실을 붙잡읍시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들도 시험합니다. 앞으로도 시험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성공으로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 당할 때, 혹 시험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성공에 넘어가고 육신 문제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기력화되고 우리가 세속화되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주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 넘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친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공을 경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육신 문제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하여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승리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생명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도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성공 때문에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찾고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시험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넘어져서 불신앙하고 넘어져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넘어질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사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에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 영육간에 새 힘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 유니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하나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소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된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으며 헛절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헛절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우리 헛절치의 머리시오. 주님이 우리 헛절치의 성벽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